창세기 15장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말씀하시고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일종의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흔히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느끼게 되는 어떤 그 경외심, 그 경외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 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두려움에 관한 언급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12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좀 이해하지만, 1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신 장면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 15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쟁에 임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뒷북을 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도 뭔가 잘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이 방패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시혜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상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에게 상 주는 자이고 너의 상은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 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심이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에 관한 약속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 태의 열매, 즉 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어떤 사람의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구약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전제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 자식에 관한 약속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상 주시는 자이고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면서 질문합니다. 2절인데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만약에 이 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이 방식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불만 섞인 질문이 공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지가 공감이 되어지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근심, 두려움, 이것은 믿음 없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 약속의 흔들림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이 15장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두면서 15장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받는 욥에게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욥이 그 고난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장면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하늘에 많이 존재하는 별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6절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됐고 그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절 때문에 이 6절을 포함한 창세기 15장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은요, 이 창세기 15장을 설명하는 바울의 설교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15장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5장이 없으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쟁을 펼칠 때에 가장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그 근거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절 한 절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논쟁을 끌어가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 15장의 전반부에 관한 기록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땅에 관한 부분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손의 문제를 불안해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7절부터는 땅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자신을 상 주시는 자라고 소개했던 하나님은 7절에서 이제 자신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8절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언약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언약식에 관한 기록인 것이죠.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식의 의미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의 맹세라는 관점에서 이 언약식을 바라보는 건데요. 저는 이 두 번째 거에 조금 더 치중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맹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전해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언약식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을 확실히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요, 그 내용 언약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메시지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애굽에서의 시간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던 모든 시간의 여정들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러한 고난을 받았으며 어떠한 과정 가운데 현재에 놓이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이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인데요. 1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 있는 상황은 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진 시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의 명분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놓여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지경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며 그곳에 거하는 어떤 족속들과 이들이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모세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두려움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도전해오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너무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와 언약식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알려주시기만 하셨지, 약속은 여전히 약속 그 자체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올 더 큰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을 가져오는 상황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고 해도 이 두려움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샬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상황조차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새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졌던 정직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공감함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도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샬롬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